이 시편 63편의 제목은 예배를 준비하는 영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해야 되나. 어떤 분은 예배 준비가 뭔가 하면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갖고 예배 오면은 딱 해갖고 벌써 딱 성경을 봐. 처음에 성경 보는 건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떡 해갖고 메일 체크해. 그 다음에는 또 떡 해갖고서는 또 그 뭐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 또 해. 그럼 카톡에 또 무슨 유튜브 연결되면 또 유튜브까지 봐. 그래가지고 처음엔 성경으로 좋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유튜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핸드폰을 먼저 준비해야 되나? 아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간직해야 되나?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가? 이 시편 63편은 다윗 임금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자기 영혼을 어떻게 준비했으며 또 예배 후에 은혜를 어떻게 간직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아직 그 왕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을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광야에 쫓겨났다. 그럼 그 언젠가? 그것은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다가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기록한 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을 때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 왕위에서 딱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나? 거기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물이 없고 마르고 곤핍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좌에 있다가 쫓겨나 가지고 누구 하나 밥 차려 오는 사람도 없고 참 물도 자가 마셔야 되고 그럴 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자리를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물 못 마시고 밥 못 먹고 그런 것보다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 이렇게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그것이 다윗에게 더욱더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63편은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성소에서 바라보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되나,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영혼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63편 1절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그릇의 준비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경 온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영혼은 첫째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다 함께 한번 63편 1절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confession,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longing for the Lord,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63편 1절 중반부터 내가 간절히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 어떤 절차를 따르느냐, 형식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것이 예배 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앙모, 이것이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는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앙모가 있을 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신앙 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고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앙모함도 없고 그렇다면 그건 은혜 받기 어려운 것이죠. 고백과 그 다음에 갈망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절 읽어보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성도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시온에서 언약궤를 메어 성전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 그 성막으로 모셔왔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막으로부터 이제 성전으로 모셔오게 되었죠. 그런데 성전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나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우리말 발음으로는 쉐키나, 영어식 발음으로는 슈카이나라고 하는 이 영광의 구름의 임재가 구약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예배에 무슨 구름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신약시대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해야 돼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야 불신자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사랑하시는 친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인자를 기대하는 영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택한 백성을 향한 영원무궁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이죠. 쉐키나, 변함이 없어요. 영원무궁하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 외로울 때에 외로움에서 위로를 줍니다. 고달플 때에 고달픔에서 풀어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내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이고 오늘도 금요일이 됐네, 길 막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더 막히나, 에이 2구는 3육은 그러고 오면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받는 영혼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내가 이번 예배 가서 하나님의 인자를 꼭 경험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를 보여주시죠. 외로운 사람 위로해 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어려운 사람 건져주시고, 고달픈 사람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은 생명보다 낫다고 했어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고 생명보다 더 낫다, 과장하는 게 아니죠.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죽는 것입니다. 오전에 주의 인자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영혼은 만족하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을 잘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시편 63편은 예배 후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 마이크가 좀 불편해요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한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한다. 기억하고 묵상한다. Remember and meditate.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물론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1시간 한 거 설교한 목사도 잊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들은 사람이 다 기억하겠어요? 다 기억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임프레션이 있어요. 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예배 때에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예배 때에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런 임프레션이 온단 말이에요. 인상이 오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감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영혼에 품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다 듣고 저 밖에 나가서 오늘 무슨 설교 들었나 그러면 싹 까먹습니다. 싹 까먹고 농담한 거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 제가 농담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안 해요. 왜? 설교는 다 까먹고 농담만 기억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얼마나 바라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요. 예배하고 삶이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그랬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가 악인을 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악인을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고 실황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절이에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나님을 즐거워해. 늘 말하면서도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또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늑한 잠자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노숙자들 보셨어요? 서울역 지하차도에 뭘 가지고 오냐 하면은 상자 만드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보리박구. 옛날에 보리박구라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나 몰라. 그거 박스? 골판지. 골판지. 아유, 어려운 말이네. 보리박구가 낫네. 그거를 깔고 거기서 자고 그거를 또 덮고 자요. 그걸 덮고 자는데 그것도 누가 또 걷어가면 그거 가지고 쌈나. 여러분, 그거하고 따뜻한 방에 따뜻한 침대에 자는 거하고 얼마나 감사해. 차이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을 늘 즐거워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길래 내 인생 간섭합니까? 뭐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인생은 망치게 돼 있어요. 뭘 알아서 하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큰 백이 되어주시고, 최고의 백 아니에요? 대통령 백만 해도 뭐 폼 잡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시니,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백이시다. 목사님은 뭘 믿고 까봅니까? 하나님이 백이에요. 성도님은 뭘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백입니다. 백.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백이 좀 약하더라고. 경찰서장님보다 굉장히 약해요. 군대에 뭐 소령보다도 좀 약한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경찰서장 아들은 친구들 막 두들겨 패도 괜찮아, 안 잡혀가.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라 누구를 팰 수가 없어. 왜? 패면 나는 잡혀가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풀어줄 힘이 없어. 선생님이 약해.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뭉쳐갖고 전교조 만들었는가 봐. 선생님이 약했습니다. 백이 없어. 근데 지금은 백이 세요. 왜? 누가 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유다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전 이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이렇게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나. 이슬람 국가 가보세요. 마음대로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나? 거기 목사들이 제대로 있나? 목사가 있다고 해도 설교를 제대로 하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고,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영혼 준비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할 때 막 급히 와가지고 어떤 분은 윗도리는 양복 입고 아랫도리는 파자마 입고, 왜? 너무 급해갖고 그만 파자마를 못 갈아입었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설교할 때 파자마를 입고 나와. 왜 그런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너무 급히 나오다가 파자마를 입고 나왔대. 영혼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영혼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